샬롬, 반갑습니다. 1월 16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날 제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오늘의 기도 제목,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만 거하게 하소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만 거하게 하소서. 본문은 10장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과 연결된 말씀으로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무지한 상태에서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을 막고자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 명하는 말씀입니다. 음식을 먹는 문제는 단순히 식사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와 신앙이 관련되어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을 환기시켜 줍니다. 주의 만찬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믿는 자들이 주님의 초대받은 손님이지만 이방 신전의 식탁에서는 귀신 자체가 지배하는 식사가 됩니다.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먼저 14절 피하라 라는 무조건적인 명령으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랑하는 지식과 이성의 합리적인 판단에 호소합니다. 결국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방 우상을 위한 축제에 참여하면서도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신앙의 소유자들이라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 주의 만찬과 비교하면서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제기합니다. 먼저 몸이라는 표현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몸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참여하는 공통의 자리입니다.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바울 사도의 생각은 전적으로 그의 새로운 개념으로서 바로 주의 만찬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유이체인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두 절 끝부분에 참여함이라는 표현이 또 반복됩니다.
이 표현이 참 중요한데요. 참여함이란 주님과 교제하는 수직적인 참여인 동시에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수평적 만남이며 그 공동체 안에서의 코이노니아, 교제와 나눔을 뜻합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함이 주님의 피와 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반면에 우상의 식사에 참여하면 귀신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병행하거나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전적으로 대립되기에 반드시 양자택일해야 합니다. 이어 18절 구약의 제물을 먹는 것과 비유함으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가 신앙의 문제임을 알려줍니다. 육신을 따라라는 표현은 영적으로 만들어진 새 이스라엘인 교회 공동체 고린도 교회와 대조를 이루기 위해 쓴 표현입니다.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음식을 먹는 것이 곧 그 음식이 제공된 종교적 제의에 종교에 동참하는 행위임을 지적합니다. 제단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리에 참여했다면 그것은 바로 귀신들과의 사귐이 되고 이는 우상 숭배 행위입니다. 따라서 19절에서 20절 이방 제물의 음식을 먹는 것이 얼마나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질 수 있는가를 경고합니다. 특히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라는 표현은 구약 신명기 32장 17절의 인용입니다. 귀신은 결국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외적인 형상은 있으되 외적인 형태는 있지요. 하지만 내적 본질은 없는 것이며 그러기에 아무것도 아닌 헛것인 존재들입니다. 21절에서 22절 정리의 말씀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는 단지 하나의 주의 만찬이 있을 뿐임을 명백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의 잘못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주님의 진노를 사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우상의 음식을 먹는 행위는 우상의 제의에 참여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되므로 하나님의 질투를 사 결국 그 노여움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와는 완연하게 다르지요. 인간의 질투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친구를 원수로 선을 악으로 바꾸는 파괴적인 일을 이룹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으로 하여금 악에서 떠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게 만드는 힘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이유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질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는 하나님의 질투를 촉발시킵니다. 무엇보다 우상 숭배는 그런 점에서 가장 악한 것이지요.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성을 닮아 거룩하게 만들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이런 모습이 거부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질투가 분노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하지만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인간의 질투는 이제 내려놓으십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붙드십시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십시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만 사귀고 동행하여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